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사용하는 말 중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에 쓰는 용어 가운데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 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아디아포라 자체로서는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구분지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 반대말도 있습니다. 그 반대말은 디아포라인데, 이 디아포라는 그 단어의 뜻만으로 보면 차이, 구분, 다름이라는 뜻인데,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구분이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명백하게 행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디아포라인데, 그런데 이 디아포라라는 단어에다가 없다, 아니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아를 붙이면 아디아포라가 됩니다. 성경에서 명시하지 않거나 밝히 금지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근본 핵심 원리들이 다 담겨 있지만은 속속들이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판단하기에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술과 담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술과 담배 문제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금기시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시 되고 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도사님 보십시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술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마시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담배는 더합니다.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담배 피지 말라는 그런 금기 조항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담배 피워도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했던 장소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이 고려신학대학원이 자매결연을 맺은 네덜란드의 신학교가 있는데, 깜번에 있는 깜번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깜번 신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이 결연을 맺어가지고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서로에게 있는 신학생들을 각자의 그 학교로 보내서 서로의 그런 문화와 신학 같은 교제들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나라로 보냅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네덜란드 신학생들이 천안에 와서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번으로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제가 네덜란드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머물다가 제가 충격을 하나를 받았는데,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우리 교회는 보통, 우리나라 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하거나 혹은 목장 모임이나 혹은 구역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요일날 모이는 모임처럼 깜번 신학교 학생들도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모임을 한다, 와라, 초청을 받고 갔는데, 평소에 대화하지 않은 그런 아쉬운 대화가 있다면 또 해보기도 하고, 또 신학에 대한 그런 논의할 것들은 논의도 하고, 그런 모임으로 알고 갔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모임을 했지만은 충격을 받은 곳은 그 초청을 받은 장소가 맥주를 마시는 곳이었습니다. 맥주바가 있는 곳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전문 술집은 아니고 신학생들이 운영하는 그런 바로 제가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잘 지냈냐고, 요즘에 내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다, 이런 신학 용어가 있고 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충격을 받고, 그 동일한 날에 제가 잠깐 밖으로 나와서 이제 바람을 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신학생이 또 담배를 피는 것입니다, 제 옆에서. 그래서 제가 또 놀래가지고 또 신기하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술과 담배가 금기시되어 있어서 하지 않는다, 너는 술 마시는 거나 담배 피는 거 그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냐, 마음에 어떤 거리낌도 없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신학생들에게는 술이나 담배가 아디아포라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호에 따라서 하는 기호식품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아디아포라니까 저도 그러면 여기 와서 술이나 담배를 해도 되는 건가? 만약에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으니까 오늘 맥주 한잔하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가? 될까요? 여러분의 표정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네, 아디아포라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의미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애매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해도 되겠네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요. 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려하고 자유를 행해야 할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유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지 그것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8장부터 시작된 이 재물에 관한 이 논의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해도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우상제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단순히 이거나 저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 가운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불신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입니다. 먼저 시장에 파는 음식입니다. 그거 그냥 사서 먹으면 되지. 우리야 롯데마트 가서 사서 먹으면 되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 집에 초청 받았을 때에도 오므라이스, 치킨 통닭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 당시 고린도족의 특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우상 신전이 가득한 그 지역에 가족이나 동네가 행사와 축제를 할 때마다 그 장소는 신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일이 있다, 우리가 경사가 났다, 축하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할까? 제우스 신전에서 하자. 이번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하자. 기쁜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다 신전에서 하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신전 안 갈 건데 이렇게 말할지라도 신전에서 행해졌던 그 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 가운데 일부가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 문제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묻기를 우리가 이거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먼저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하여서는 25절에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오고 있는데 26절에 그 이유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편 24편의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선물로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다음의 경우에도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27절에 아는 사람 중에 불신자가 있는데 불신자가 너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탁을 차려놓으면 이때도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고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상의 신전에 바친 고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상에게 드리기 때문에 그 고기가 가장 좋은 고기입니다. 그 가장 좋은 고기를 이제 초대한 손님에게도 바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기 혹시 제우스 신에게 바친 고기인가요? 라는 거 묻지 말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26절 말씀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또 먹지 말라 그럽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같이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이거 우상에게 바친 곡인데요 라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름이 아니고 누가인데, 이 누가는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약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집에 함께 초대를 받았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우상의 바친 곡인데요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이 상하지 않도록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합니다. 어떤 때는 먹으라 하고 어떤 때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준이 무엇인가? 기분에 따라서 기분대로 행동하면 그게 기준인가?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는데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말씀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이 명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아닙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님 중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자유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모양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의 말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자유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의 뜻은 쌓아 올리다, 건축하다라는 건축 용어인데,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줄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울산 시민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구역 식구랑 구역 모임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제가 목장 모임에 목원으로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함께 식사 교제도 하고 그런 공동체 모임이었는데, 그날은 특별히 휴일에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 초대를 받을 때 그 영화 제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갔는데, 가서 봤더니 영화 제목이 20년 전에 8월 달에 개봉한 알포인트였습니다. 알포인트 영화는 이제 공포 영화인데, 제가 그 제목을 알자마자 얼굴이 하얘지고 정말 사색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포 영화를 싫어하거든요. 옛날부터 공포 영화를 보면 그날 거의 빠지지 않고 악몽을 꿉니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마음이 민감하던 시기였는데 뭔가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 생각하기를 이 공포 영화는 보면 안 되는 영화구나, 신앙이 좋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였는데, 이 목장의 리더인 목자님이 알포인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죽을 상을 하면서, 목자님 저 오늘 영화 못 볼 것 같습니다, 저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목자님도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보자. 죄송합니다,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목자님이 잠시 고민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딴 영화 보자 라고 하면서 그날 그 해 개봉했던 삼국지 영화 적벽대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20년 전에 제가 보지도 않았던 영화 알포인트를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정말 그 목자님이 얼마나 그 영화를 보고 싶었을까, 알포인트를. 평소에 공포영화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와 목자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건 식구들 다 있었는데 저 하나 때문에 그 영화 제목을 한순간에 싹 바꾼 겁니다. 저는 이 배려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진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상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가서 하나님한테 말씀드릴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정말 이 배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디아포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공동체를 향한 유익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는 단순히 식탁 위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모든 행동 양식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길인지를 고민한다면, 생각한다면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또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디아포라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될 그런 아디아포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구역 식구 가운데 내가 하는 언행 때문에 그들은 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말만 하고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같이 내가 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말한 것과 동시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고 따르고 찾았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그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와 같이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바꿀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